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순종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살아서 맞이하든지 관계없이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경건하게 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물론 그 외의 질문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웨슬리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문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질문도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그런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내가 시간을 얼마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썼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내 물질을 얼마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썼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물질을 썼는지 물질 같은 그런 내용이나 시간도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가 돈 얼마나 벌었니?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넉넉한 시간이 있었냐 별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내가 그 넉넉한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썼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사랑하고는 싶지만 나눌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합니다. 또는 나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나중에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하지요. 그거야 좀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지금 바쁘고 나처럼 물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곤 하죠. 쥐구동이라고 하는 어떤 거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구걸하는 것으로 18명의 다른 거린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자기는 적어도 얻어먹을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손이라도 내밀 수 있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그런 그의 인생 목표는
비록 자신이 거린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거린이라고 하면은 뭐 인생 밑장 아닙니까? 기대할 것 없는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인생 밑바닥의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나는 남을 도울 형편이 못돼, 조금 전에 그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핑계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몇 푼이나 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마침 동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손을 막 이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에게 그냥 또 지나갈 수가 없고 미안해서 그냥 손을 빼서 손을 꼭 잡으면서, 형제님, 마치 내가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 푼도 없어서 지금 막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이 두 손이라도 꼭 한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열심히 살아서 새 생활을 한번 꼭 시작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강렬합니다. 갑자기 손을 꽉 잡으면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구걸을 하루 종일 했지만 몇 사람들이 동전을 놓고 갔지만 지금 저에게 적선한 모든 사람들보다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 됐습니다. 감격의 손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지금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감동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마치 위인전을 읽다가 그 위인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구석구석 주님께서 많은 주제들을 다루셨다는 것을 보고 좀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그런 명령이죠. 구제하라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뭐 해라 안 해라 이게 아니고, 많이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신앙의 태도, 여기서는 지금 구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제에 대한 태도,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이 보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심성의껏 하라는, 즉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이 본다고 하고 남이 안 본다고 안 하고 이런 위선적인 태도, 제가 지금 위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태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는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모든 삶의 태도가 사람이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이 안 보면 저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주님이 보실 때에 위선이 너무나도 가득한 삶의 태도를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러한 삶,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위선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살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위선이 나옵니다. 그러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실로 다가가지 못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명품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한국 사람들 명품 좋아. 그래서 명품 가게들이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 다 통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명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계실걸요. 예, 다 그거에 나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를 누군가 3가지 이유로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첫째로 착각 때문이다. 비싼 물건을 치장하면 자신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품을 쓰면 자기 가치가 상승한다는 그런 착각. 둘째는 두려움 때문.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남에게 무시당할 것 같다.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다. 내가 짝퉁을 들고 있으면 혹시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에 집착한다는 거죠. 셋째, 욕심 때문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3가지 모두가 그 중심에는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되게 의식하는 겁니다. 문화 속에 체면 문화가 강하고, 체면 문화가 강하다는 것은 남의 의식, 남의 의견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타인의 의식을 너무 기피하고, 그래서 이런 착각과 두려움과 욕심의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너무 남을 의식 안 해가지고 너무 제멋대로 남들이 뭐 있든 없든 뭐라고 말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강한 사람이겠지만 어쩔 때는 너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공동체 의식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그거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남을 의식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은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가지를 들면, 첫째로 진실을 상실합니다. 남을 너무 의식하면 모든 행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장점도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고, 있는 단점은 없는 것처럼 가리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쇼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쇼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자기를 상실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굴을 막 고쳤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본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원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실합니다.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꿈도 상실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 남에게 칭찬받는 것,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뭐 적성이고 개성이고 달란트고 자신에게 주신 원래 은사고 다 팽개치고 명성만 쫓아가는 거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가야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오늘 시작했습니다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18절까지 남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5절, 16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회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 사회에 오셔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종교 정치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셔널리스트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칭송을 원하고 더 존경을 원하고, 그래서 더 경건에 힘쓰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 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얼굴을 막 굉장히 막 험악하게 하고 금식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영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선도 티나게 하려고 했고 드러나게 기도하고 척하면서 선한 척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의식하면서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의 욕심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남을 의식하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불행한 면이 있죠. 행위가 거짓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것은 결국 뭐죠? 자기를 높이려는 거 아닌가요? 남을 의식한다는 건 자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눈가림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위선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경건적인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 사람의 인정은 기껏해야 뭐 칭찬, 명예, 박수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가변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이 유한하고 또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무슨 무덤에 가서까지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기 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나
인정감에 목을 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참 힘들게 살죠. 왜? 거기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 한정적이고 그 가변적이고 그 제한된 거기에 목을 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꾸며야 되고 사람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자기를 얼마나 들볶아야 될까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 SNS 그런 것들이 미디어들이 많이, 개인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해서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 참 불쌍한 거죠.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그런 착한 모습을 말하는데, 위선의 위자가 어떤 자인가요? 한자에 보니까 사람인변에 할 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참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곧 거짓이요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선을 베풀든지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말고 얼른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사울의 위선적인 예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드려진 그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나아가서 전쟁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절대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 착복합니다. 사무엘이 또 그걸 지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모아놓은 양이요 소들입니다. 오히려 역시 또다시 위선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분명히 사울은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위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 그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죠. 지금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가갔는지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즉 우리의 삶의 예배도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그런 위선적인 신앙 태도에서 돌이켜야 된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경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 중심의 그 경건은 부인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지금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하는 구제.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도와주라. 그리고 도와주려는 그 대상이 조금도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없고 또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생각을 말하라. 제가 한 가지 참 마음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를 돕는다고 우리 교회 찬양의 밤, 시와 찬미의 밤 하면서 캄보디아 분들을 모셔다가 콩코디아에서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캄보디아 참 비참한 모습들 많이 막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의 밤을 합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마음을 나는 왜 배려를 못했을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돕는다고 우리가 갔는데 거기에 비참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도왔는지 모르지만 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을까? 너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지금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그들에게 생각합니다.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구제하는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연말이나 재해가 있으면은 방송국에서 막 무슨 구제 모금하잖아요. 200만 원 이상 돕는 그 단체나 사람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이거 2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자신의 명예와 칭찬을 의도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번에 그 어렵게 사는 그 누구네 내가 좀 도와줬어. 그거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는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수 있을까.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가져다 놓는 구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은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참 좋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사랑의 쌀 그런 것들이 교회 앞에 늘 있었습니다. 누구나 거기다 쌀을 부어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넉넉히 구워주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구두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너무 기뻤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웬걸요? 꿈이었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청소로부 할아버지가 아침에 오고, 점심 때 거지가 또 오고, 저녁 때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오시고, 음식은 차렸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분들을 나눠서 같이 대접해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불쌍해 보이고 추운 겨울에 배고파 보이시고, 그런데 그 다음날 꿈속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야, 참 너희 집에 3번 갔는데 다 대접 너무 잘 받았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겠다. 내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아닌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부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다른 분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들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하여 가진 것을 팔아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부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먼저 나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당연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줘봐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안 할 사람에게 더 줄 생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있는 거라도 뺏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흔들어서 눌러서 더 들어가라고 꽉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사랑의 그 행위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그런데 그런 은밀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3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로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가 굉장히 많은 자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불면증, 탈모증, 근무력증, 위궤양,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학대기처럼 말라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속에 받은 거예요. 주라,
그리함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모은 재산을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건강해져 가지고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좀 더 살아가지고 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너는 내 뜻을 이루고 있어.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해피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 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지 않는 사람 것을 뺏어서 5달란트 가진 더 남긴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젊은 음악가가 열심히 잘하면 더 어려운 곡을 맡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축구선수가 열심히 잘하면 2부 리그에 잘하면 3부 리그로 가.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1부 리그로 가. 거기는 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1부 리그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부 리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1부 리그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물이 쌓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지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고 허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두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 보람이 있어지고 더 소망이 있어지고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라 보내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